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는 고난의 때에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그런 편지입니다. 어려움의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이 그들이 어떤 자인가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의 시대, 그 이전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근현대사를 봐도 언제 거짓 교사, 더 넓은 의미로 이단과 사이비, 사람을 미혹하는 집단과 어떤 특별한 인물들이 활동을 하는가? 바로 세상이 어려울 때 그러한 사람들과 집단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대부분 6.25 이후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세상은 각박해진 때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전쟁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한 특별한 것에 희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때에 누군가는 순교하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인 이 시대에도 그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해서 그들의 삶을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권위자들이 득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서 특별히 1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품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성격인가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어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했습니다. 당돌하대요.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하고 사기꾼들인데 오히려 더 어떻죠? 당돌하대요.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감했다, bold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긍했다. 여러분, 자긍이란 말, 자긍심이 있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긍지를 느끼는 상태가 자긍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용감했어요. 그리고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요즘 많이 쓰는 자존감도 높은 사람들. 그리고 not afraid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비방할 만큼 떨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할 말을 다 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거짓 교사, 선생들, 사기꾼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10절을 보면서 요즘 이후에도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러한 성품이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소위 말해 이들은 멘탈이 갑인 사람들이에요. 맨갑이라 그러죠. 용감해요. 나를 또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손해보고요, 할 말 못하고, 자존감이 지금은 조금 난데 예전엔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마음에는 풍랑이 있는 것.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를, 이제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혼자서 그 일을, 거기 이제 도로변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이 막 요동을 하는지, 그러한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멘탈이 약한가. 그래서 도서관에 가도 제가 즐겨보는 책들은 어떤 마음에 대한 거, 마음이 강해지는 8가지 방법, 막 이런 책들, 그런 게 손이 가는 저를 보며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성품이 내가 갖고 싶은 성품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짐승 같다라고 했습니다. 짐승. 이 앞에 있는 멘탈의 갑인 이 좋은 것들이 짐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자님이 논어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4가지 특징, 4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예의 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절, 의리, 그리고 청렴,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는 뭐죠?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2개, 예의 염치. 염치가 없단 말을 우리는 자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축생개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죠?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 말씀보다 더 먼저 했을까요? 베드로후서에서 이들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기록을 한 걸 보면 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자기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대담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소중한 거고,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남의 비난은 더 할 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가 아니고요, 요셉이 아니고 승천한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모델이시죠.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역대기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준으로 왕을 평가합니다. 다윗입니다. 왕들이 잘하면 종교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일들 기쁜 것들을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요, 내 종 다윗과 같고 이러십니다. 내 종 다윗의 길로 걸었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반대로 왕들이 잘 못하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그들 부모가 행했던 잘못된 것을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고 이러십니다. 기준이 뭐죠?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기준이 다윗이라면 다윗의 어떤 점이 기준으로 삶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무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죄를 저본 아주 순결하다 못해 그냥 예수님 같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에요. 바람둥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심지어 살인자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악의 죄를 저지른 인물,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거짓말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에 의해 비참하게 죽은 우리야. 여러분, 우리야의 가족에게 다윗은 누구죠? 조두순 같은 사람인 거죠. 악한 인간이죠. 악한 인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죽은 이후에도 왕들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그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살인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 뭘까요? 바로 논어에 나오는 예의 염치, 부끄러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비유로 얘기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인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때 다윗이 나단까지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너도 죽고 싶냐? 나단까지 없앨 명분이 있었고, 이 시대에 예전에 중세 시대까지 자신이 다스리는 성에 자신의 부하의 그 백성의 아내를 범하는 거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 같은 옛날 영화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결혼한 신부를 데려다가 하룻밤 재우고 돌려보내는 일들, 다윗의 이 시대에 그가 그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지적했을 때 예의 염치, 그가 부끄러워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나단 선지자까지 죽이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부끄러워했던 인물, 자복하고 통회하는 인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을 만큼의 염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던 인물이라는 거죠. 마음이 약하다는 것, 멘탈이 약하다는 것, 당돌하지 않고 자긍하지 않고 누구를 비판하는 게 힘들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염치를 알았던,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아주 망하지 않았던 다윗의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 시대에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돌하고 스스로를 존귀하게만 여기고 남을
비방하는 것에 떨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죄를, 성경이 지적하는 부끄러움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의 산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같은 것이 그렇겠죠. 개인의 취향이야, 나의 성향이야, 죄라고 하는 너네는 인권을 무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인들,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더 자긍하고 용기 있게 비난하는 모습.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죄의 지적 앞에서 우리가 당돌하고 자긍하지 않는, 죄를 죄로 여기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 다윗의 그 비결,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했던 그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품, 성격이 되기를, 2021년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되고자 하고 노력하는 이 당돌함과 자긍, 두려움 없는 성품들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는 그 기준이 아니고 죄를 죄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하고 자백할 줄 아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아주 망하지 않았던 다윗의 그 건강함, 그 강점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2021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